자, 우리말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더 자주는 벼룩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작은 문제 해결하려다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이죠. 오늘날 교회 개혁을 외치는 이상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부정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직분 선거할 때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고는 그 시험거리 되는 직분제도 그냥 아예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자칭 개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와 장로 직분이 없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형제요 자매로서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해요. 자, 교회에서 목회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직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또는 막연하게 평등한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 그런 말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멋지게 생각되고 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하게 무너져 있을 때 제사장들이 아주 많이 타락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어나 난무하면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제사장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제사장제도 없애버리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활동하니까 선지자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자 라고 하셨던가요?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참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타락한 문제 많은 제사장 제도를 없애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교회개혁의 방향도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직분제도 자체를 자기 생각대로 없애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직분을 왜 세우셨는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개혁의 유일하고 참된 방향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 문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와 직분에 생긴 문제의 진짜 원인은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첫째는 그 교회를 이루는 그 직분과 관련된 인간 자체, 즉 내가 죄인이라서 그러고요. 이게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는 교회와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고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 섞어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분명하게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0주 동안 배웠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내용과 반드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대놓고
이제 직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만 하려고 하면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되기 쉬워요. 지금까지 배운 교회가 뭔가, 하나의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라는 뿌리 위에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인 직분이 뭐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 교회 직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 앞에 문맥을 보면 주님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라는 직분을 만드셨고 그 직분에 쓰실 사람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네가 사도해라, 네가 선지자 역할 해라, 네가 목사의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이게 직분의 기원 또는 직분이 가지는 권위의 기원에 대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분 제도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직분에 각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쓰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말이 모든 직분자들, 즉 모든 목회자들, 모든 장로들, 모든 집사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많이 헝클어진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상적으로 말할 게 아니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주님이 직분 제도를 만드시고 그 직분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시지만 현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 4종류의 구약의 직분자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거짓 선지자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시대 내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활동했어요.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활동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며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활동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세 번째,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분자로서의 인생 뒷부분은 심각하게 변질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윗에게도 많은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면, 구약으로 따지면 거짓 선지자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너무 대인 나머지 선지자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모든 선지자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사꾼 목회자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이상한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회를 아예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교회에 나오되 마음속에서 이미 다짐을 한 상태로 나는 이제 목사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으리, 이런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나 직분자들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편 기자처럼 마음을 쏟아놓고 고백하며 치유해 주시기를 구해야지, 그걸 핑계 삼아 자신의 미지근한 신앙, 순종하지 않는 신앙, 헌신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사는 모습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 아픈 경험과 상처에 갇혀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핑계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는 오히려 아픈 경험에 갇혀있고 핑계거리로 삼기보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잘 배워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옮기다가 처음에는 나름 열심으로 옮겼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죠. 근데 거기에 다윗이 그냥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뒤에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내가 열심히 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어이구, 말씀을 내가 몰라서 엉뚱하게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옛 상처를 극복하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 심령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말씀으로 뭐가 잘못됐던 건가, 뭐가 문제였던가 발견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를 대하는 태도, 직분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직분자에 대해서 또는 직분 선거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냥 나 그거에 대해 아픔이 있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직분을 존중한 태도를 가지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바르게 존중하는 태도인가, 하나님이 직분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는가를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잘 배워야 되겠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나이트 클럽 다니는데, 교회 재정 가지고 카지노 도박하고 다니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경우에 아주 잘못된 두 가지 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주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 하면서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문제 제기 안 하는 거. 두 번째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해 하고 또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서 직분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거짓되게 행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죄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직분자를 세우신 또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악한 직분자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쳐내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방치한 그 교회도, 그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것을 주의하면서 자,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한 첫 번째 명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성경 아래에 있는 권위이다. 자, 교회의 직분은 뭐라고요? 성경 아래에 있는 권위. 이 말을 풀어 말하면 직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직분자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성경 아래에 있는 권위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 직분은 반드시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세워져야 되고, 그 직분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신이 먼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일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 직분자의 잘하고 못함, 옳고 그름은 다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 판단받아야 된다. 이게 그 직분자가 성경 아래에 있는 권위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가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가 능력이 많든 적든 간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 직분자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일꾼으로 알고 그 권위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직분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교회를 권면하는, 다스리는 직분이죠. 여기 나오는 직분들은 이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 목사님 제일 앞에 줄 세워주는 거? 아니요, 목사님은 줄 서지 마시고 모여서 들어가 계시면 저희가 떠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일, 그 직분에 해당하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인정하고 잘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두셨다는 것은 교회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스리는 직분을 두셨다는 것은 교회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권면과 치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잘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신자들과 베레아 신자들의 말씀 받는 태도를 한번 같이 읽고 이걸 잘 조화해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두 교회가 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걸 잘 조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자체이거나 직통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전하는 다른 복음이었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분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거와 균형을 잡아야 될 태도를 이제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는데 한번 사도행전 1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예,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고 유익을 얻었는데 여기는 약간 또 우리가 잘 봐야 될 태도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선은 간절한 마음, 즉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사람이 전한 말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저 바울 사도가, 저 바울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정말 맞나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펼쳐서 확인하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정말 맞는다고 할 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태도를 같이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가 엉터리 말씀, 세상 상식, 인간적인 말 하는 게 아니라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어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자세로 받으시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와 정말 저 말씀이 성경에 나오나,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하면서 확인됐을 때 그 말씀 앞에 참 부복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 또는 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직분자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겸손히 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세 가지가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즉 성도의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성장한 뒤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성수관 일꾼이 되도록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가르치고 훈련한다.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의 그 교회,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 주님이 맡긴 사명을 힘차게 수행하는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는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세상 가치관과 아무리 달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 똑똑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게. 그리고 자존심이 센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계산, 자기 감정이 늘 앞서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직분들, 이제 직분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이 직분들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이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나오는 직분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직분, 집사 직분의 기원이 나오죠.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인 구제하는 일,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나눔의 일을 할 일꾼들을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나눔의 사역을 교회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감당할 직분자들을 세웠으니 그게 집사 직분의 효시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서 직분이라는 것이 뭔가 분명하게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분들이든 목사와 장로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집사의 직분이든 간에 분명히 해야 할 어떤 역할과 목표가 있어요. 이게 직분을 이해하는 또 한 가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면 주는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실제로 맡은 일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 출석한 지 3년 지나면 집사라고 부르는,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남발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이고, 특히 타이틀 문화, 감투 문화에 익숙한 한국적 사고방식. 여러분, 유독 우리나라가
이 호칭 문화가 이름을 잘 안 부르고 하여튼 뭔가 그 포지션을 불러주는 문화예요. 그 제가 주유소에 가면 기름 넣으러 가면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테지만 사장 아닌데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직분보다 훨씬 중요하고 좋은 신분을 불러주는 호칭인 형제님 자매님 놔두고 집사도 아닌데 집사라고 불러. 집사 아닌데 왜 집사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집사님 5분밖에 없어요. 왜 다 집사예요? 교회를 직분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신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어느 오래된 교회에 작년 성도가 30명쯤 있는데 전부 다 직분자예요. 다 장로고 권사고 집사예요. 무슨 북한도 아니고 전 인민의 간부와처럼 전 교인의 직분자와 모든 교인이 직분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게 가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직분자는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라고 주신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어서 그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할 소수의 사람을 말씀을 따라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시간 지나면 체면상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의 수는 어느 정도 교인 수에 비례하는 것이 정당하죠. 정상이죠. 자, 이쯤에서 이제 교회의 직분에 대한 두 번째 명제를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교회의 직분에 대한 첫 번째 명제가 뭐였죠? 성경 아래에 있는 권위. 그죠? 직분자에 대한 두 번째 명제는 섬기는 실무직. 자, 교회의 직분이 뭐라고요? 섬기는 실무직. 이 실무직은 제가 뭐를 염두에 두고 한 거냐면 명예직이 아니란 말. 감투가 아니에요.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며 맡기신 일이 있는 직분이 실무직이에요. 근데 그 실무직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돼요? 섬기는 실무직. 그러니까 직분자는 결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보다 뭐 더 높은 사람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종이죠. 그러므로 다른 지체들 위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죠. 자,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동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 정말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로 섬기기 위한 소원으로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섬길 때 교회도 유익하고 그 직분을 맡아 섬기는 사람도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이제 목회자의 경우고 디모데전서 3장은 집사의 경우입니다. 자, 4장부터 차례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3장.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불러 세우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교회 안에 직분 제도를 두시고 각 사람을 그 직분에 맞게 불러 세우시고 쓰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세우려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직분은 성경 아래에 있는 권위이고 섬기는 실무직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직분에 대한 온갖 세상에서 영향받은 생각들, 인간적인 사고들, 아픈 경험과 상처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직분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가득한 동기가 되어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또는 직분자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도 풍성한 유익을 얻고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직분자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며 풍성한 유익을 얻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